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이러한 표 아래 성전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자, 이런 말씀,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성전의 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한 이 성전의 복으로 받아야 될 그 다음에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복. 아멘.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세우는 자의 복, 이 복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복을 대를 이어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의 복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또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이루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이 복을 받도록 어떻게 보면 선택받았다 할 정도로 귀한 자리에 서서 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고요, 또 그 집안이 가장 복된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든든한 왕조를 세우고, 또 그 솔로몬 이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 다윗 집안이 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봐도 그래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그 왕조는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끝났지만, 영적인 왕위 계승, 영적인 왕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경배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그 솔로몬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축복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가 받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집안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복되고 아름다운 소원,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세우고 싶어 했던 소원. 그 소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7년간의 역사 끝에 성전을 잘 건축해서 다 마친 후에 이제 봉헌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연설, 이 솔로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감격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다윗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의 소원에 대한 말씀서부터 여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이 마음, 이 소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죠.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위의 여러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히 이제는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네. 휘장이 뭐죠? 천막. 임시로 만들어 놓은 텐트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야.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그 왕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가서 다윗에게 전해라.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 다윗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두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들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다윗이 그 속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도 보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마음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 앞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성전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이 성전의 복,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됩니까? 이게 왜 복입니까? 이게 왜 성전, 우리가 받아야 될 성전의 복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만 보시고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복을 받고자 할 때 이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집을 내가 내 집처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역사는 무엇에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대적 그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됨도 그렇고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마음, 이 성전의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도 그는 이 복을 사모했어요. 자원함으로 사모하고 이것을 축복이고 이것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영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던 이것이 다윗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아주 답은 분명해요. 그 다윗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마음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지,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하면은 자기에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좋도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없을 때 내 집, 내가 하는 일, 내 관심사가 우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위하고 세워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 하나님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학개서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귀환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그 귀한 하나님의 성읍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라, 이런 제 사명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땅에 다시 정착해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거기에 밭을 일구어야 되고 집터를 닦아야 되고 자기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기 살 국리를 해야 돼요. 적응해서 이제 정착해서 길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성전터는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는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일, 자기 일에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일들, 이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깨우치셨습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을 잘 갖춘 좋은 집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일에는 빨랐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느리구나. 네.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다윗,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으니까 또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내 신하를 통해서 짓게 할게 라든지 뭐 이랬으면 좀 실망했을 텐데 내 아들이 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 세심하세요. 다윗을 준비시키려고, 이거 준비가 필요해. 그렇게 그냥 마음 있다고 당장 되는 거 아니까 이거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아들, 이러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꿈. 그래, 내 아들이 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자. 그 다음서부터 준비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준비했는지 다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오르난이 여기다가 제단 쌓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왕 가지십시오 그런데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곳이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구입해서 내가 하겠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는데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 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내가 여기서 내 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을 구입한 거예요. 그것을 구입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설계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려주고 뿐만 아닙니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물들 이것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얼마나 아름답게 기쁨으로 드렸는지 역대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 아들에게 하는데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또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역대상 다윗의 시대가 끝나요. 29장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꼭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이 일을 꼭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의 복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집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것을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게 품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고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성전의 복을 받고 앞으로 성전의 복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죠. 이런 마음만 가진 것, 그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좋도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 제가 그 최여섭 목사님 책에서 읽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고 믿음이 좋고 또 전 세계 YMCA 총재로서 많은 YMCA 건물도 짓고 우리나라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지은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와나메이커가 어렸을 때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했대요. 그런데 13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 존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허름해요. 이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이게 그냥 진흙길이 돼가지고 비만 오고 그러면 막 진창바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깃길이 이렇게 진창이 돼가지고 다니기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지?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니까 내가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벽돌 한 잔씩 가지고 와서 깔자. 그래가지고 자기 그 많지도 않은 임금 가운데 7센트,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될까요? 벽돌 한 장씩 사가지고 매주일마다 와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주일마다 깔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있다가 그 광경을 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린아이가 이 교회 길 좀 아름답게 보자고 저렇게 벽돌 깔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마다 갖다 벽돌 깔고 같이 참여하기를 시작해서 아름답게 길이 나고 나중에는 그 교회까지 새롭게 지었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한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이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한번 내 집처럼 잘 세워보자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다윗에게서 역사하시고 이 존 와나메이커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하십시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복은요, 아무나 받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부터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내 이름을 둘 집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할까 하다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 강제로 일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데 너 이거 져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져요?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세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강제로, 물론 어떤 때는 강제로도 하세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작정도 시키시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감동을 주셔서. 다윗의 마음에 사실은 감동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택함 받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왕들,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또 이 복을 아무나 받지 못하는 복이라는 게,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짓는 것은 내 아들을 통해서 지으리라. 네, 그거 보면 이 성전 건축의 복을 온전히 받는 것은 다윗도 못 받은 복이구나.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귀하다. 네, 솔로몬이 참 귀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아들이 짓는다고 하니까 내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성전 건축의 복,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세우는 복을 이미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꿈이 생기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겠는데, 우리 백성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전을 위해서 즐거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나이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니까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억지로 못 하잖아요. 하라고 그래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축복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 같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이 왜 이게 귀한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 하나 그냥 짓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건물과 함께 무엇이 쫓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네가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여러분,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세운 이 집은, 그 솔로몬 성전, 사실 그 규모를 보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우리 본당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윗과 그 자손의 그 집,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워주셨어요. 영원토록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지을 것이 참 많죠. 제일 급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집 져야죠, 살려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부터 졌습니까? 교회부터 졌어요. 학교 짓고 자기 집 짓고. 왜 교회부터 졌을까요? 청교도들은요, 이 다윗의 복을 아는 거예요. 이 성전의 복을 아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배 우리가 드릴 장소 없으니까 예배 장소 마련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그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집과 이 나라를 세우신다. 그리고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달러에다가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게 말입니다. 건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를 짓는다는 게 그냥 학교 건물이에요?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양육하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념관 같은 거 짓는 거, 뭐 독립기념관 짓는다고 그래 보세요. 그냥 기념관 건물 하나 덩그러니 짓는 거야?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무수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보면서 나라에 대한 비전과 애족의식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슨 집이라든지 뭐 여러분 내 집 마련, 한국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한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죠. 그거 그냥 살 집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교회 짓는 걸 늘 보면서 사셨어요. 참 그 교회 지면요 우리 목회자가 제일 힘들죠. 헌신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목사인지 인부인지 구분이 안 돼. 그 옛날에는. 근데 참 그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하셨어요. 왜? 늘 다윗의 말씀을 하셨어요. 늘 솔로몬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런 복을,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 3가지 복이라고. 하나는 교회 개척하는 복, 또 하나는 아들 목사 만드는 복,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생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군에서 있을 때에 이제 해병대 강화에서 군목으로 숨겼는데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강화 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 이제 강화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해군 해병대 통틀어서 모든 부대 가운데 그곳에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선임 목사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건 너 사실 쫄병이기 때문에 경인 지역에 안 보내는데 네가 거기 목회했으니까 거기 가서 교회 져라. 나는 교회 짓는 게 사명이구나. 그래서 가자마자 교회 아는 목사님들, 군복무박 후원의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교회 져야 되니까 헌금 좀 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근데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받는 복을 내가 받는구나. 그때 강화 군복음 후원회장으로 강화중앙교회 김정구 목사님, 또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이런 분들이 많이 후원하셔가지고 교회 짓고 주택 짓고 그랬는데요, 너무 애착이 가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모여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것도 다 타이밍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너무 애착이 가고 봉헌할 때 그 감격. 그때 말입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김선도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기로 했는데 교통 막힌다. 아무리 끝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김정우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그러나 설교 끝났는데 김선도 감독님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또 설교하겠대요. 여기 받은 계시가 있어가지고 설교 2번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애착이 가가지고 지금도 그쪽 갈 때는 일부러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자녀가 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가겠다니까 감사해요. 선교사 가면 교회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성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남산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50년사 책을 읽어보다가 그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 와서 교회 개척 세우고 여기다 이제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감도가 있더라고요. 그 조감도를 제가 봤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조감도가 저거거든요. 근데 조감도 가만히 보면요, 왼쪽에 교회 건물 있고 오른쪽에도 뭐가 하나 있어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사회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와 사회교육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형편이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교회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 오른쪽에 저 건물을 못 지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저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다윗이 못한 거 솔로몬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 주셔서, 그래, 우리가 2025년이 우리 80주년인데 광주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12광주리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 20절에도 그렇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거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우리가 하자면 이거 감당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 뭐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25년 80주년인데 광주리 헌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주리 프로젝트 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광주리에 헌금 드리고,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았는데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빚을 갚는 거는요, 이 빚은 어떻게 갚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께 봉양하고 부모님 잘 섬겨드리는 것도 빚 갚는 거지만,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면 빚 갚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 여기 자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갚자. 또 우리 교회가 남산교회로서, 여러분 남산교회가 영어로 단 이니셜이 NS 처치 아닙니까? N을 뭐라고 그랬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고, S는 세이빙, 소울 세이빙 처치고,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오늘은 처음 우리가 헌신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1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임원 헌신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일인데, 오늘 헌신하는 주일에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감동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만 보고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집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담아서 2025 광주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12광주리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산, 여러분 저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 예산 아끼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모든 교회 예산들은 할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광주리에 넣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이 성전의 복을 받았던, 대를 이어받았던 자들이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 가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남산재단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의 해인 1945년에 세워진 남산교회는 회연동을 거쳐 반포동으로 이전하여 성전을 건축한 뒤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흥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초 지역을 대표하며 국내외 및 통일 선교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실과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동행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의 씨앗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드린 영적 유산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설립 75주년인 올해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이란 비전 아래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2025 광주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다목적 공간인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2025 광주리 프로젝트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 주십시오. 12 광주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